목자의 인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이 없는 꼴을 먹는 것이지요. 또 잔잔한 시냇가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고 또 불안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이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푸른 초장만 펼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차합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자는 때마다 주기적으로 양떼를 대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는 곳이 바로 좁고 험하며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골짜기라는 겁니다. 양들은 큰 무리가 있어서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땅에 풀을 먹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풀이 나는 곳으로, 새로운 풀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옮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여러분 삶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름다운 목초지를 향해 가다 보면 반드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급류 때문에 여러분 양들이 떠내갈 수도 있고, 또 절벽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길을 지나다 보니, 또는 늑대나 사자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바위가 또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양을 대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죽음과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바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풀들과 마실 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큰 문제에 여러분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의 아픔이나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계속 실패해서 넘어져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각자가 우리의 삶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에,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들을 때 정말 다윗은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 것 같고 정말 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이었었지요. 근데 그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목숨의 경각이 달려서 초조하게 여러분 도망자의 신사를 살았습니다. 또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깊은 시름과 그리고 괴로움을 다윗은 당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버선발로 다윗은 밤중에 도피해서 여러분 그 왕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다윗에게도 인생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배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두운 두려움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게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자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이 의미가 해로운 것, 자신에게 해로운 것, 그리고 악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악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해치려는 어떠한 세력들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압도적인 상황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시요.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종국적인 분이십니다.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그 해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그 처방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결국은 승리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가깝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사실 평화롭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신나고 뭔가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려울 때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깝게 나아갑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간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기에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 속에서도 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가깝게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한답니다. 근데 이 달라요, 두 개가. 지팡이는 끝에가 모양이 구부러져 있답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건져낸다든지 걸어서 또는 대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옆으로 슬슬 빠져나가는 그런 양들은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여러분 이탈 안 하도록 대열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쳐서 양들을 여러분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목자에게 무기라고 합니다. 왜? 막대기 끝에는요 쇠심이 박혀있대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양에게 달려들거나 할 때에 목자는 그 막대기로 짐승을 때려잡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양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홀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할 때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생이 늘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늘 1년 내내 햇빛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도 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물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시간 지나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에 붙들려 지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우리 삶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고 진보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상할 때 보통 우리가 테이블, 탁자를 이야기하는데 원 의미는 그런 거래요. 펼쳐놓는 거래요. 펼쳐놓는 거. 내보내는 거 이렇게 펼쳐놓는 거 쫙.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글로 그냥 상, 식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앞에 딱 펼쳐놓은 게 뭡니까? 이런 푸른 초장이죠. 가면 신나게 가서 풀을 완전히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느 작은 섬에 사슴을 누가 방목을 해놓은 거예요. 몇 마리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700마리인가 됐대요.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농작물을 심어놓은 밭에 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작물 심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섬 전체가 여러분 초토화가 됐어요.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양들에게는, 사슴에게는 풀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펼쳐진 그 숲풀은 여러분, 그 목초지는 양들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푸른 초장을 펼쳐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뛰놀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구 앞에서 허락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 뭡니까? 눈앞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멋진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역전의 은혜라고.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죠.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원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누리도록 푸른 초장과 복된 인생을 우리 앞에 열어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원수 앞에서 주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늘 꿈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동생을 또 죽이려 하는 형들이 좀 심하지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근데 죽이진 않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나이입니다. 얼마나 요셉에게는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요셉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은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용서를 빌게 되죠. 여러분, 역전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그래, 꼴 좋다,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지만은, 용서를 베풀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저주하거나 비관하거나 미움에 사로잡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리시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울 왕이 있었지요. 그는 힘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늘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역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어떻게 봤느냐? 그냥 만만하게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이웃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애는 달라라고, 저 신앙이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역전의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밉죠. 복수심이 생기고 원수를 갖고 싶고 갈아버리고 싶고 막 이런 원수를 향해서는 우리가 온갖 좋지 못한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정말 진정한 복주는 무엇인가? 탈무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그를 어떻게 갈아서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격언입니다. 그는 오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담겨진 지혜를 담은 말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복수하고 그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인생의 악마든 악한 원수든 그 어떤 것이든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베풀고 나누고 삶의 의미와 만족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최고의 그게 복수입니다.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최고의 복수가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원수의 목전에서는 절망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꾸 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기 전까지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움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를 딛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표자기하고 안 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과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높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차려주신 식탁의 승리와 만찬을 누리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여러분 결코 의미 없거나 두렵거나 절망적이나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주의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아름다운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